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산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아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22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22장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 속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2주일 동안 각각 70여 분의 훌쩍 넘는 분량으로 2번의 강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 이상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일전에 이삭의 탄생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의 탄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그런 이삭의 탄생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2절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제2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답하도록 하셨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을 위해 모리아 산 위에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눈을 들어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자 하신 것은, 하신 진짜 제물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한 단번의 제사를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완전한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체상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관계에 있어서는 제2위로서 참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셨습니다. 사람의 족보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셨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처럼 나셔야 했으나 반드시 죄는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 제단에 들려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분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셨다고 했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죄 문제와 구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요구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저주를 대신 취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비로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족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마치 눈에 보이는 영화적 장면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실체를 미리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일을 기념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매우 놀라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해야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택한 모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실 구세주가 자신이 이삭을 바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개념까지 알지 못하는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란 관점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필요하고 요구된 것이 이루어질 때 자신이 기대한 어떤 일들이 생각지 못하게 잘 풀려질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전하는 이 예편은 훗날 이 모리아 산 위에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과거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별하여 드려진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리아 산에서 아브람과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흠없는 어린 양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가 보여준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진정한 고난받는 종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에 쓰일 장작을 메고 가파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직접 메고 묵묵히 말없이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으며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말없이 끌려가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결박을 당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눕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제단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모리아산 제단은 원래 이삭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삭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볼 때에 죽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이삭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다시 얻게 된 것도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이렇게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창세기 22장의 전반부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 주제이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교훈을 모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르고 통일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강서를 신중하게 듣고 또 성경의 본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교훈을 겸손하면서도 꾸준하게 자신의 삶에 허락하실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일에 창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창세기 22장 강서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로 취급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교훈을 추출해 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친숙해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교훈이 담겨 있다니
그것을 알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동화적인 이야기 정도로 아는 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로 소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사건에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잃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순종에 대하여 사색하지 않거나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본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후반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단에 드린 그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언약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인 19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이 그 후로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일을 전하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아브라함 형제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 형제인 나홀의 가문과 그의 족보를 전하면서 창세기 2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데라의 자식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데라의 족보에 잠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데라의 족보를 소개한 이후로 아브라함이 출현하는 12장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22장까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근황과 그의 가계에 관한 짧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편집된 것이 확실하다. 이 흐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해서 창세기 편집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나홀의 후손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적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고 성취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창세기 24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22장의 마지막 단락은 앞으로 아브람 사후에 전개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그리고 그의 가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어질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리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특별히 첫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바 있는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 속에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은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말로는 준행이라고 말합니다만 개역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더 가깝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우리가 22장까지 살펴보는 동안 순종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17절에서 또 18절에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복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이 복을 얻게 되는 원인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텐데 18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 가능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우리말로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게부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나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세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문 구조를 보면 2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2장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기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강조였다면, 후반부에서는 특히 15절 18절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문 15절에서 18절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한 그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그런 순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신약의 야고보서의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와 균형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야고보,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 감독 혹은 야고보 장로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거나 혹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선후가 있고 다름이 있더라도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 일을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드러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대로 그에게 언약을 마지막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큰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도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로만의 믿음은 원천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말로써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말로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신앙적 삶을 통하여 가장 온전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어느 부모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믿음으로서만 행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그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며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행함,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오늘 본문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읽혀진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모든 시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원리, 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함의 원리, 순종의 특징을 3가지 정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신 곳으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행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을 때였지요. 하나님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있었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날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한번 몇 가지만 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99세 때 일이에요.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젖된 일을 기념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목격한 그의 아내 사레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것을 요구하자 그는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중에도 곧장 순종하여 그들을 장막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만이 해석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두 가지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가 가진 믿음의 증거인데 그 증거 나타나는 그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순종은 맹목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했다는 것이지. 그의 믿음과 행함은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바른 행함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신속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갈등하고 주저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지시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행동할 때는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어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주변적인 환경이나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매우 특별한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는 당장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이 냉담하고 이웃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런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부모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번민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말씀을 듣고 당장의 빠른 시간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나는 들었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지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정확하게 해야 할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순종은 해야 하지만 거기서는 동의하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지체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이의 몸을 불사르는 데 사용할 나무를 직접 쪼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침에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서둘러 떠나는 일은 솔직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믿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일을 명령하는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순종하라고는 했지만 성경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또 언제까지 얼만큼 하거나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능한 오래도록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같은 일이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쩌면 수년 동안 순종할 기회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심산이 큽니다. 왜냐?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언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태도를 22장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22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1절 11절에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그의 믿음은 이미 이 일을 감당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이미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가장 큰 시험이 될 만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때에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믿어왔던 그 신앙의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온전케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두 번의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납니다. 개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후에 칼빈은 제네바 교회로부터 다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되새겼던 이 한 문장 유명하지요?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 4층에 교육관에 올라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붙여있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하트 모양의 심장, 손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써있는 단어가 바로 캘빈의 문장이라고 하는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드리겠나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은 캘빈주의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로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고민하고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을 압축한 말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들이듯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까지는 매우 신중하고 매우 주의 깊고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신속하고도 신실하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 드리는 태도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은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보기와 표본이 될 만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칼빈의 신앙정신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 즉 순종할 때에는 어떤 태도로 해야 한다고요? 신속하고도 신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칼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각성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적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처음 단어로서는 등장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삶을, 그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왔지요.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표현은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현재 일기까지의 어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순종, 믿음과 행위의 순종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그가 갈대아 우르 혹은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는 75세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120세 전후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75세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약 120세 전후쯤 시점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까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전생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순종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영속성을 가진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175세 나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초기부터 믿음이 장성하여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며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갈 때까지 그가 보인 순종의 삶을 방금 전에 칼빈의 문장을 인용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즉각적이면서도 신실하게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이후로 그의 모든 삶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늘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드러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초반에 보여준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자로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정말로 멋진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75세로부터 시작해서 175세 100년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과 행함이 지속적으로 장성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준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긴 시간 동안 그는 참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그로 하여금 오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불순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순종보다 더 적합한 반대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성실함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성실함입니다. 불성실함의 다른 이름은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중에서 가장 주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즉 하나님이 불성실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고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삶 속에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신 그날로부터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매일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셨으며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머리와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알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날 동안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그 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어디서나 영원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같이 믿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낙담할 일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악한 세대가 가지는 커다란 보편적인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 불성실함은 결핍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모자름이 아니라 부패함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 협력하여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여주는 또 다른 순종의 특징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한 말이지요. 22장 5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본문에 그의 순종적인 행위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이방신같이 여겼다면 이런 태도로 예배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고 종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말과 태도는 평소에 그가 개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참되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렇게 사람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또 생각하죠. 목사님이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뭐든지 안 될 핑계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살아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지난날의 모든 나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드려져야 될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보여준 순종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와 행함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순종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본문을 마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칭찬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죠. 이때는 침묵하셔요. 그 침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칭찬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그 칭찬이 있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늘의 잔치 자리에 초대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전에 들은 말씀이고 이미 은혜를 누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이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로서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며 그 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언약의 말씀에서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이번에 처음으로 덧붙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한 된다는 것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초대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에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얻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들처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언급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그 내시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는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영적 가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언약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보내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모든 언약을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 영원토록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한 일은 그 일로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 은혜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의 영적인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과 자산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3장 시편 120